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소망이 되신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 주님, 만유의 주이신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날 다스리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님 주 오셔서 통치. 우리 선포합니다.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마무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의 머리 되신 주님.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와 우리 모든 오늘 예배자들 다 오셔서 저희를 온전케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높은 자리며 가장 큰 영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를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완벽한 뜻이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저희 찔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저희가 아름답게 진짜 크리스찬답게 빚어지게 도와주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예배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 특히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까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고 제 나름대로 기도해 봤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통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을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사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책도 쓰시고 배우고 훈련되고 등등등.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오늘부터 조금 몇 주일 동안 기도, 특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저도 기도 응답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과 또 사역자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뭔가 있을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기도할까? 그래서 초창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제 믿음의 선배들이나 또 사역자분들에게 많이 여쭤봤고 또 그분들의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그분들 하시는 걸 제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제가 배웠는데 한동안 기도하다가 이걸 느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주시고 제가 배우고 그리고 보고 따라한 대로 기도했는데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될 때도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나 선배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분들이나 책이나 그런 데서 배우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것을 배워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Why don't you ask me, Brian? 왜 너는 나한테 물어보지 않니?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신 분이 어떤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방법대로 원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을 거의 다 받았어요. 지난 31년 동안 꼭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90%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일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는가, 그거를 제가 배운 대로 제가 습득하고 제가 지난 31년 동안 제가 실천한 대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몇 주간 동안 귀를 쫑긋하고 함께 공부하시며 실천하시며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 구할 것이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이거 썸네일 보시면서 그렇지, 오늘 한 20분, 30분 내에 어떤 기도 빵 뚫리는 거 배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못 들어오셨어요. 저희는 여러분에게 빨리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본이 없고 근본적으로 다 깨져 있는데 빨리 어떤 방법만 습득하다 보면 오히려 다 와르르 무너져요. 마치 모래 위에 높은 성을 짓는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빨리 회복되는 것보다 올바르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회복되도록 여러분과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아주 튼튼한 기초 공사부터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대공사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귀를 쫑긋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씨름하면서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문득 저한테 이런 감동으로 다가오셨습니다. Brian, why do you want to pray? Brian, 너는 왜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니? 너는 왜 나한테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하니? 너는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니?
그러면서 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정작 제대로 기도하는 거니? 기도는 뭐를 받아내고 얻어내라는 것만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네 인생이 바뀌는 건데 네 인생이 기도만 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참 기도의 목적을 네가 잃어버린 거냐 아니냐? 그러면서 주었던 감동이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를 하겠니? 당연히 예스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네. 시간이 걸려도 네. 때로는 전혀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네. 전혀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동떨어지더라도 네. 심지어는 네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전혀 뜬금없는 다른 응답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네. 뭐라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게 됐었고 그리고 방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데 기도하다 보니까 절대로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 응답을 한 90% 이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게 올바른 기도인가요? 평생 교회만 다니고 심지어는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심지어는 집사, 장로, 권사 아니면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계속 종교인으로 맴돈다면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을 주실 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을 인도하실 때 내가 원치 않는 그 시간에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다리게 하실 때 여러분 진짜 묵묵히 오래 참으시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많은 경우 요즘 뭐가 있냐면 여러분 패스트푸드 있다 보니까 뭐를 주문해가지고 30초 내에 음식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배부르고 먹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음식이 30초 내에 되는 인스턴트 푸드가 아닌 것처럼 인스턴트 기도 응답을 찾으신다면 여러분 잘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무속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신앙이에요. 신앙도 아니에요. 이상한 신념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이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우리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인생이 바뀌는데 아무리 응답받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차근차근 기도에 대해서 배워나갈까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궁금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건가?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나? 물론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알고 있지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건가? 여러분의 저나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의 십자가에 다 몹서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길 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힘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은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없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나 다 보시고 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뭔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오늘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충격적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기도와 악인의 기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부터 21절 말씀. 시편 34편 15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차근차근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에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으시는데 악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히려 벌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드나요 듣지 무하심이 아니라 분명히 듣고 계세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2절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듯이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데 우리의 죄악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겠다고. 즉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악인일 때는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왜냐?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기서 방금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시편 34편 15절부터 21절,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게 되면 거기서 의인의 기도와 악인의 기도의 차이점 말씀하시고 있는데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거꾸로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을 벌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직분이 있고 우리가 심지어는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고 등을 돌리시고 얼굴 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해도 기도가 연락 안 된 것이 우리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우리 기도했는가 그걸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응답 안 해주시는 건가? 못하시는 것이 안 하시는 건가? 너무나 많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죄가 막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두 가지 죄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기복신앙, 두 번째 죄는 불신앙. 오늘 여러분에게 기복신앙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금 2025년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된다면요, 2025년만이 아니고 거기에 2333년을 더해야 돼요. 그러므로 올해 지금 대한민국 창립 연도는요 4356년이에요. 그래서 4356년이라는 대한민국의 긴 역사에 기독교라는 역사가
아주 얇은 140년밖에 안 되는 막이에요. 근데 이 140년밖에 안 되는 막을 싹 벗겨보면 그 밑에 한 500년 동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유교가 있어요. 이건 종교도 아닌데 철학인데 어떻게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500년이라는 그런 막을 또 벗겨보면 그 밑에 아주 깊게 뿌리 잡은 불교가 있어요. 근데 불교라는 것도 역시 해외에서, 외국에서 온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걸 벗겨보면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이 종교는 무속신앙 위에 해외에서 들어온 불교, 중국에서 들어온 철학, 유교, 그 다음에 참 진리이신 해외에서 온 기독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혼합 종교예요. 좀 짬뽕입니다. 즉 4358년 중에서 기독교 역사는 14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3% 안팎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97%는 무속신앙에서 나온 건데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즉 기극과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건요. 이거는 오히려 무속신앙에 가까운 그런 유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지성이면 감천이 돼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우리가 뭐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대한민국 크리스찬 사회에서 팽배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끔찍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드리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줍니까? 말도 안 돼요. 게다가 이런 끔찍한 표현도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자. 와, 결국 그들의 동기는 뭐냐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을 줘서 내가 원하는 걸 그분에게 따내자.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자. 이거는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거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거는 유교인데 무속신앙에 나온 기복신앙인데 버젓이 크리스찬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이런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바꿔보자. 여러분 그거는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이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영어로 먼저 얘기할게요. Prayer transforms me, not God. Prayer transforms me, not God. 기도는 내가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건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잘못 배웠냐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심돼가지고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무속신앙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이런 잘못된 혼합종교에서 나온 신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너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하면 돼. 그런 거를 사람들이 팽배하게 가르치는 건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4절이에요. 시편 37편 4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 들을 때마다 끔찍해요. 소름 끼쳐요.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이런 거를 배우고 이런 거를 버젓이 배우며 가르치면서 우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할까?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다 익숙한 말씀이에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물론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봐.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품고 달라고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우리 아들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스카이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집 팔리게 도와주세요. 장사 잘 되게 도와주세요. 물질축복 주세요. 그렇게 하면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한 구절만 떼서 그걸 가지고 신학을 거기서 우리가 다
개발하게 된다면 그게 이단에 가까운 거예요. 성경은 항상 문맥을 읽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므로 시편 37편 4절 전과 후를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음에 품고 머리 기도하기 전에 37편 3절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나와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 다음에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랍니다. 세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해가지고 그분으로만 기뻐하라고 그분만 우리의 기쁨이 되라.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기다려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뜻을 알려주셔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응답 주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쁜 대로 내 마음에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하고 그분을만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걸 전적을 다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걸 예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그걸 분별하고 마음에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주시기 원하는 거를 내 마음에 품고 이거를 4절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도 내가 내 뜻대로 악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부려먹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만 절대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붙잡고 그분을 기뻐하고 아버지 뜻을 제대로 분별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할 때 주신다고. 이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게 올바른 건강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같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다 신뢰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가지고 기도하다 하더라도 기도했으면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올렸다면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 한 번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요 그 다음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 급해요.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근데 바란다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기다린다고. 시편 37편 7절 시편 5편 3절 시편 27편 14절 시편 38편 15절 시편 119편 166절 등등등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주세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이고 이런 죄가 우리의 기도를 악인의 기도로 만든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기도고 이런 기복신앙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걸 오늘 아셨죠?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오늘부터 청산해 볼까요? 지금 송도 일찍 뽑아버릴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까요? 제발 기복신앙이 아니고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저와 함께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테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교회만 다니며 내 뜻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를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기도, 즉 내가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을 부려먹으려는 기도는 했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 행세하며 하나님을 부려먹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의 기도가 결국 악인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이 다 제 잘못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을 해도 저의 기도는 악인의 기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오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 이런 끔찍한 죄를, 이런 기복신앙을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기복신앙과 모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려먹으려는 이 끔찍한 기도, 전부 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잘못 배웠던 것을 오늘 전부 다 배설물같이 다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제대로 분별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게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훈련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주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악인의 기도하지 말고 의인의 기도를 올릴까요? 오늘 말씀이 무척 중요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빨리 어떤 방법을 빨리 깨달아서 응답받겠다라는 생각하신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제대로 기초공사를 해갈까요? 대공사를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이 기도 응답 시리즈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꼭 함께 해주시면서 꼭 실천하시면서 같이 우리가 이겨나갈까요? 다음 시간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올려서 제대로 응답받고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 또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의 두 가지 광고했습니다. 첫 번째, 아시다시피 저희 모든 오늘 예배는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나 아니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희 이메일 주소 드리겠습니다. justjesus0191@gmail.com 보내주세요. 같이 나누면서 성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9월 1일 다음 주죠. 9월 1일 드디어 저희가 구원데이 예배가 있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 14분
양재동 회풀선교센터 다 오세요. 본인만 오지 말고 주변에 믿는 분들 물론이지만 안 믿는 분들도 모시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을 다 만나기 원하시니까 꼭 9월 1일 꼭 오셔가지고 꼭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 시리즈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용사로 성장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